길 그리고 진리와 생명, 길 그리고 진리와 생명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정해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길과 진리와 생명. 마치 길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이게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요, 설교 제목에 있는 거예요. 길, 그리고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길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 길이 진리이며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길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뒤에도 길과 진리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로 끝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위치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요, 이 교회 오는 골목은 요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저희가 골목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오든 저쪽에서 오든, 뭐 차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뭐 어떻게 오든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담을 넘지 않고 뭐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으로 들어오려면 요 교회 앞에 있는 골목 길, 이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와서 교회로 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아무도 없을까?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감옥 갈 만한 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저보다 더 착한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보다 더 바르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떠올리는 죄는 범죄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 잘못들, 이런 거를 죄라고, 흉악 범죄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물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욕심도 부리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죄를 다르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죄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성경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제 진화론을 믿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건 먹고 이렇게 네가 마음대로 이것들을 잘 누리며 또 이렇게 다스리며 살아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 금지하셨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에덴 동산 가운데 떡하니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건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성경은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사람 누군가를 등쳐먹어서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런 범죄가 죄가 아니라 나쁜 말 하고 나쁜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게 죄라고 말해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참 쪼잔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악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먹지 마, 하지 마 그랬는데 어쩌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길 수 있는데 그거 먹었다고 어겼다고 죄라고 하고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종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였거든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떡하니 놓고 오며 가며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잊지 말라고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동산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우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하고 싶고 뭔가 내가 마음에 원하는데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것들을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와 같지 않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그것들을 바르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산의 모든 걸 다 주셨죠. 다 마음대로 해. 이거 하나만 안 돼. 이거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먹었어요. 능력도 주셨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그렇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며 경고까지 하셨는데 먹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집에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치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거뒀어요. 나보다 못한 존재를 거둬서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대해주는데 얘가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이 집이 내 것인 양,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사납게 날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렇죠. 예. 응징해야 하죠. 예, 반역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반역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대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게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흉악 범죄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죄의 뿌리고요. 나쁜 말, 나쁜 행동, 흉악한 범죄들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 뿌리에서 자라난 결과들, 현상들인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악하다, 세상 참 악하다, 세상 살기 힘들다, 살맛 안 난다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참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는 게 너무 악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키는 존재 누구일까요? 네. 너무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해주시니까.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내가 그쵸, 뭐 우리의 배우자, 뭐 우리의 자녀들, 저 속 터지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그렇죠? 내가 나를 실망시켜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킵니다. 세상이 악하고 다른 사람들만, 그런 몇몇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고요. 보면 나도 악한 거예요. 세상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악함과 밖에 있는 악함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삶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좌절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계속 죄의 뿌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로 고통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는 한,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잘라내고 뽑아내도 또 자라요.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계속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늙어서 죽게 되든 아니면 뭐 질병으로 죽게 되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죽게 되든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게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하나님을 반역한 삶의 결과, 죄로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네가 네 맘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코너에 몰아놓고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너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 괴롭잖아. 그 문제 고쳐야 돼. 내가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우리를 고치기 위함, 우리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로 고통받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주실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면 그렇게 그럼 가슴 아픈 일 겪으시면서 하셔야 되나? 그냥 용서해 주시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뭐 드라마 대사처럼 그냥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법을 어겨서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과 용서해 주는 건 다른 문제죠. 사형받아야 할 죄인이요, 그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정말 그 사정이 딱해서 용서해 주고 싶다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사형수가 너무너무 딱해요. 불쌍해요.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이 사람 용서해 줄 만하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 너 용서해 줄게, 불쌍하니까 용서해 줄게,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이러면 뭐가 무너져요? 정의가 무너지죠. 사랑과 정의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데 정의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신 죽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저 먼 나라 인도에서 어떤 인도의 그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이렇게 믿는 종교잖아요. 힌두교도가 이렇게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우리 인간 그 죄짓지 말게 하려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 대신 죽게 한다는 게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신인데 그 능력이 많은 신이 얘들아 죄짓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죄 없게 해줄게,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십니까? 나는 그런 신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인도 사람, 힌두교도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개미들이 이 먹이를 물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개미들 저 앞에서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있었어요. 앞으로 조만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미들이 그 밭 가는데 같이 갈려서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이 힌두교도가 자기가 복 받겠다고 이 개미들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얘들아 빨리 피해. 조금 있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야. 나름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한다고 뭔가 이렇게 그 천지개벽 막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움직인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손짓 발짓 다 동원을 해서 개미들 막 피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죠. 살려주려고 손짓을 하는데 개미들은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답답해하는데 순간
그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던, 여러분에게 이해를 이렇게 돕으며 여러 예를 들었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나의 사람의 언어로 소리를 질러도 이 개미는 이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구나.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말을 해야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로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지. 우리가 못 알아듣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겠노라 고백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소리쳐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뚝뚝하고 무정한 부모라도요, 자녀보다 소중한 건 없죠. 부모에게 자녀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소중한 자녀가요, 딱 한 명,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대신 희생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요,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셔서 그대로 못을 박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알아주면 좋겠다. 내 사랑을 받아주면 좋겠다.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막말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 소중한 가족이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형제가 누구 대신 죽어서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가 죽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 전혀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평생 내 가슴에 묻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때요? 그게 더 아픈 거죠. 그게 더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도록 하기 싫을 정도로 아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수많은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간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강권하고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이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이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초대하는 것이죠. 한번 와봐라.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지만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알고 이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날 이토록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다는데,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겨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청소년은 사춘기를 겪죠. 중2병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하여튼 사춘기는 참 이상한 시기 같아요. 그 이상한 시기에 이 아이가 그 인생의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요. 얼마 안 돼서 또 그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이 사춘기와 겹치면서 이 아이가 크게 방황을 해요. 학교 일진과 어울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 사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장만해서 타고 다니겠어요? 훔쳐서 타고 다니죠.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떻게든 믿음의 길로 이끌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도 데려가려고 하고 전사님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해줄 말 이거밖에 없어서 볼 때마다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요, 따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긴 뭘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하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냐고 따지고 대들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자기에게는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일진 친구들이 전부니까 다 필요 없다며 대들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죠.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살아있는 게 다행일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일진 친구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토바이 훔친 거 들킬까 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엮일까 봐 무서워서 안 찾아오는 거죠. 이 아이는 그 친구들이 자기의 전부라고 믿고 그 친구들 안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며 의미를 찾고 있었는데 또다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됐죠. 혼자가 됐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와서 또 예전에 했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번에도 엄마는요, 아들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뭘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맞냐고 그렇게 대들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들의 대답이 달랐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거부하던 아이가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이 순간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후에도 똑같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도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에 반응하게 되는 순간이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고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교회를 다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일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또 그 질문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실 때 언제든지 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시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들으며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대해 주신 분들이 그래서 더 책임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삶이 참 고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에서도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고요.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초대되어 온 우리 VIP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